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기로 애써야 한다. 성경을 읽기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1독하고 1년에 2독도 해보고 하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주 관습적인 성경 읽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너무 옛날 책으로 치부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경을 새롭게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고쳐서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강 읽을 때가 많아요. 대강 이렇게 훑어서 읽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의미를 쉽게 단정 짓습니다. 이건 이런 뜻일 거야. 그렇게 쉽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새롭게 고쳐서 읽어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아마 우리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아마 몇 번씩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셨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한번 새롭게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역시 관습적인 성경 읽기로 쉽게 빠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 제자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희들이 머물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절이었어요. 우리 1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신대요. 머물 곳을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예요? 어딜까요 거기가? 천국?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곳이 여러분이 지금 다 떠올리시고 대답하신 것처럼 천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죠. 이 마음 바쁜 성경 읽기는 여러분과 저를 곧장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신앙에 아주 익숙하거든요. 근데 또 달리 생각할 어떤 여지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하늘나라, 천국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기뻐하며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거 봐라,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증언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곳이 정말 천국일까? 예수님이 집장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에 좀 땅 좀 알아보시려고 그렇게 가신다고 하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다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롭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를 데려가신다는 걸까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았어요.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대화에서 이 사후세계,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좀 거칠게 결론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없이 남은 자들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도대체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내가 예수님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그 길을 찾고 싶다고, 나도 그 길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한숨 섞인 토로를 한 것이겠죠. 다시 말하자면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철없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물음이 아닙니다. 설 땅이 없는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길을 좀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물음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대학원 다니던 시절이 있어요. 떠올려 보니까 거의 10년이 이제 다 됐더라고요. 대학원 다닐 때 열심히 수업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수강 신청해서 들어야 되는 그 뭐 필수 과목들 뭐 그런 거 꼭 있잖아요.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그거 이수는 했지만 오히려 그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보다 청강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수업에 막 이렇게 기웃거리고요.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졌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열심히 들은 청강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과목이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에 계신 목사님들이 듣는 그런 수업을 이제 청강을 했었어요. 신학 이야기를 많이 여러 주제로 이야기하는, 강의하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신학하면 딱 뭐 좀 막연하시죠? 근데 신학이 구체적으로 좀 주제들, 장르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민중신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해방신학 뭐 이런 장르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여성신학을 좀 들었어요. 교수님이 여성신학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시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에게는, 특별히 우리나라 여성에게는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느 목사님이 딱 손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주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셨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와, 이랬어요. 와. 아직도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좀 비약하자면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의 여성들은 다 주방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방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 말이 현실이든 아니든,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야,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인식과 상황을 드러내버립니다. 혹 우리가 겉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어떤 그 인식들이 내면화된 채 살아가고 있겠죠. 만일 그렇다면, 만일 이런 어떠한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교회나 그 누군가는 분명히 어떤 사람의 공간을 빼앗고 있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예가 오늘 본문과 이 적절하게 조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장소는, 공간은 장소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은 장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 존재가, 나라는 이 존재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나라는 이 존재를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또한 동시에 나 자신의 마음을 펼쳐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건 나라는 이 존재를 두는 곳입니다. 나를 두는 곳이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상과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집이, 우리의 일터가 그래야 한다.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 세상은 나이와 성별, 학벌, 편견, 돈이 최우선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공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공간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의문까지 들기도 해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늘 밖으로 내몰려고 하죠. 우리가 지난 한 4개월간 우리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 민숙이 잘 마치셨죠? 이번 주에 이제 신명기를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그 모세오경의 중심되는 이야기가 출애굽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출애굽한 그 이야기를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있을 곳을 마련하기입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땅을 찾아간 이야기가 출애굽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은 사실 구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모두 알듯 예수님께서도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어디를요? 십자가 죽음에서 그저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가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곳은 하늘이 아닙니다. 막힌 곳 너머입니다.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것들이요, 바로 죽음 너머입니다. 그곳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 놓을 테니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땅, 그곳은 더 이상 쫓겨남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사람을 노예라고, 사람을 무엇이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않는 땅입니다.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땅이죠. 무력함이 우리를 포획하지 못하는 땅이고, 그리고 차별이 뿌리 내리고 편견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자. 거기로 가자. 거기에 머물 곳이 많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싸워내서 이겨내신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무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도 공간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마련한 공간, 예수님이 마련한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릅니다. 마음에 우리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음속의 프레임도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런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언어를,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몸짓을 나누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자연스레 규정해 보려고 덤빌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서로의 공간을, 서로의 땅을 빼앗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마련한 그 땅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께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마련한 그 부활이라는 그 땅에 우리는 한 평이라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 서로를 위한 공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건 바로 그 부활의 한 평을 서로를 위해 내어주기 위해 모인 게 아닐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절, 3절, 4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곳으로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련한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오늘 평화교회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땅에서 한 평이라도 누릴 수 있을까요? 나의 존재를 오롯이 두고 슬픔과 무력함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그곳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 가셨던 그 부활의 땅, 부활의 길을 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의지할 때에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한 자리가 있는 부활의 한 평이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몸짓이 서로를 세워주길, 각자가 가진 관습이 상대방을 규정하려고 덤벼들 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땅이 바로 오늘 평화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작지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대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일이 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그 새로운 일이, 깊게 낫게 되는 그 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일, 막힌 벽을 넘어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당신이 마련한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그리고 주님을 누리며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공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마음에서 넘쳐 흐르는 사랑을, 따뜻함을, 새롭게 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봉헌 드립니다. 한 사람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부활의 공동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